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미 재림했어요. 인천 과천에. 네. 누구의 육신으로 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요. 총회장이 예수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특별한 백인을 모시는 4442 프로젝트에서 사람 4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2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유튜브에서 물고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물고기 소장이라고 합니다. 아, 소장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어떠한 걸 하고 있나요? 저희는 종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통 기독교에서 2단이라고 지정한 곳 그쪽 단체로부터 탈퇴시키는 일들을 하고 2단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탈퇴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를 제일 많이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의 90%는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큰 이단 사이트인가요? 일단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척 접근을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그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거나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신천지인 걸 오픈해요. 보통 한 10% 정도가 성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친구들과 들어가지 못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에게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신천지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나요? 위장 포교 뭐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일단 위장 포교가 가장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오픈 포교도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효과가 없겠죠. 신천지인데 들어보세요 안 되죠. 라고 하면 네.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질 수가 없어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천지가 각 지역에 그 가운데 광주에 베드로 지파가 있어요. 지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전도 경쟁을. 아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쓰겠죠. 네. 근데 그 방식 중에 바깥에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냥 교회인데 한번 네. 말씀 들어봐 네. 라고 하고 말씀 듣게 했던 전도 방법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그걸 보고 벤치마킹을 삼아 그게 신천지 전체 전도 방식이 돼요. 다른 방식도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모략 포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공격적으로 포교를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신천지가 좀 포교에 열정이 있고 뜻을 두고 있나요? 종교적으로. 성경이 그게 말하는 바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전파해라.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그들은 성경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통에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교회에 나와라가 아니고 이 친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친구를 사랑하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얘기했던 전염병처럼 퍼져야 되는 그림인데 역설적이게도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총회장의 배를 불리는 이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교가 더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종말론적 개념이 나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전도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한 달 있다가 할 수 있는데 1년밖에 안 남았어. 많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납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 카운트다운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이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많이 포교할수록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있나요? 영업 같은 거죠. 성과로. 그렇죠. 성과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구역장들이 있는데 구역장들은 위로부터 엄청 쪼임을 당해요. 전도 얼마나 했어. 리스트 만들고 엑셀로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옥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너네 계속 이렇게 헌신적이지 않거나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유토피아에 갈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죠. 내가 많이 데려왔다라는 것이 어떤 헌신의 증거가 되고 맞아요. 헌신의 증거가 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천지에서 포교를 할 때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그리고 맞습니다. 포교 탈퇴하는 사람들은 도청을 한다더라. 그 맞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고위 관계자고 알면 안 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탈퇴를 하면은 실제로 도청하고 따라다니고. 근데 이제 일반 사람이 탈퇴를 하게 되면 네. 이 친구를 맡았던 구역장이 연락을 해서 계속 쫓아다니겠죠. 구역장이 하기 싫어도 위에서 좁니다. 거기는 실적재고 14만 4천 뭐 이런 어떤 굉장한 숫자가 차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네. 성경은 차등을 두지 않아요. 천국에서.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포교 방법.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신천지를 다니고 남편이 안 다녀요.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남잖아요. 네. 그럼 부녀부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성포교를 많이 합니다.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포교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를 시작하다가 보면 이 남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난 너하고 사귀고 싶어. 이 사람 목적은 성적으로 내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사귀어야 되고 그게 적지 않습니다. 진짜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네. 신천지에 당연히 있지 않겠죠? 아. 그러면 나오면서 상담소에 제보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단이라고 하면 저희는 흔히 드라마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 사이비 이런 단어들도 익숙한데 이 둘 간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이단은 교리를 일탈하는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예. 사이비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위를 실천하게 만드는 단체다.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단 사이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붙여서 선생님 저는 비종교인이라 네네. 잘 몰라서 편하게 여쭤보는 건데 교리가 뭔가요? 교리가 예. 성경에 어떤 책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기록을 해석해서 네. 조직화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바의 핵심은 신적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다. 나누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교리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떤 메시지. 어. 이게 성경 번역본도 여러 가지고 네. 사본도 여러 가지고 해석을 했더니 A라는 게 나왔는데 다른 번역본을 갖고 해석했더니 A, B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통해서 원본이 얘기했던 게 뭐였을까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찾아 올라가는 거. 그게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정신은 같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다라는 게 기독교의 이제 정통 신학인데 보통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있다고 통일교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 존재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행자이기 때문에 대외용과 대내용이 서로 다르겠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만이라는 총회장을 함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게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기본적인 교리가 있고 요것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맥락은 우리가 함께 갖고 가는 게 있다. 맞습니다.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좀 제멋대로 해석을 한다. 이런 개념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것이다. 네. 이단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네. 우리 단체로만 와야 된다. 우리 교주에게만 가야 된다. 가족이 만약에 거기 가지마 이렇게 되면 가족과 단절을 시키거나 예. 사회에서 그게 옳지 않아 종교단체에서 조금 선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서로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싹 본인들의 품 안으로 몰아서 본인들의 얘기만 듣게 하려는 것.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만 가야 되고 이제는 그의 시대가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해석만 들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일반 교회에서도 그 전도 활동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맞습니다. 실행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방법적인 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건지 큰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가장 심한 거는 거짓말을 통해서 한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믿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신천지의 태학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주를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오니까 맞아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그 대행제라고 얘기하는 교주가 자기 자신을 신이나 보혜사나 하나님이나 예수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 네. 이게 사실 근데 드러나거든요. 네. 사람 연약하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그 다음 쓰는 방식은 뭐냐면 신천지를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이제 언젠간 재림을 할 건데 신천지는 지금 현재 재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육신이 없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으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미 재림했어요. 인천 과천에. 네. 누구의 육신으로 왔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총회장이라는 사람은 육신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요. 총회장이 예수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총회장이 하는 말은 예수의 말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와요. 요즘 이단은. 육신만 빌려줬다. 육신만 빌렸다. 그러니까 분리할 땐 총회장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섬기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총회장이 하나님이 되겠죠. 총회장은 설교하러 올 때 차 들어올 때부터 일렬로 쭉 나가서 박수를 치고 우리 총회장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복을 성도님들이 입고 꽃을 이렇게 들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단 사이비의 그렇죠. 미디어에서 말하는 맞습니다. 우상숭배다라고 우리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니다. 존경하는 거다.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러면 신천지 신도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무의식 가운데 그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는 일은 그 메시아는 완벽하지 않고 그 교리도 계속해서 변개되고 바뀌고 있다. 근데 신천지 강사는 아마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잘 빠지는 걸까요? 10만 명이라고 일단 제적을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네. 6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가 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그 나이대를 노려요. 그때 뭘 생각하냐면 삶의 이유.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왜 사는가? 종교와 철학이 예.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딱 아고가 맞는 거죠. 음. 보통 이제 신천지 탈퇴할 때 상담소에 오는 친구들한테 너 대학 몇 년에 갔어? 2020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천지 연수가 대충 나오죠. 5년 됐겠구나. 이런 게 그러면 조금 치밀하게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했던 데이터가 신천기 42년이에요. 데이터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있겠죠.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맞습니다. 이게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 굉장히 날카롭게 짚어내셨는데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이 얘기합니다. 기성교회는 배워야 된다고. 이 포교 기간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혹시 알아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항상 교회에서도 물어봐요. 네. 신천지인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언제나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만희 개땡기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하는 걸 연습시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천지나 통일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 만나보고 얘기해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많던 친구가 갑자기 시간이 없어지거나 집에 손을 계속 벌리거나 알바를 시작하거나 집에 혼자 있던 친구가 집을 자주 비워요. 공부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종교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시고 가까이 계신 친구나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은 복 받은 거예요. 초기에 골든타임에 이제 설득을 해서 빼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 기간도 초기, 중기, 말기 요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단계별로 대응법도 다르고 JMS, 신천지, 통일교와 하늘에 어떤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울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에요.